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는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리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1941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한 죄인이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나치 규정에는 매우 잔혹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탈출을 하면은 그 같은 수용동에 있는 10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착취를 해갖고 골라서 그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폴란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는 못 보는구나. 막 절규를 하니까 그때 그 순간 콜베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와서 수용소에서 이렇게 자원을 해요.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나치 장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콜베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카톨릭 사제입니다. 사제가 뭐예요? 혼자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베와 9명이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보통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착출돼서 아무 잘못 없이 들어와서 죽어야 되니까 원망, 비평, 비명 이런 것들이 들릴 텐데 이때는 좀 달라갖고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기도가 이어지고 콜베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교회 같았다고. 2주가 지나자 대부분 죽었고 이제 콜베는 아직 살아 있었는데 이제 나치 감방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독극물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세로 팔을 내밀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죄인인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를 깨달음이니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였냐면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어린없다 너희도 그 논리를 계속 이렇게 이어왔었잖아요. 그 모습. 그러니까 지금 19절 20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법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다 이렇게 그 법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법으로 해석하고 판단을 해볼 때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아래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제 21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 다 죄인이야. 다 통치를 받고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여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한 의가. 이게 로마서 1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드러냈죠.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 이방인들이야 구원 얻었다고 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아. 이미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었어. 그러면서 이 율법을 막 이렇게 드러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너 이래 갖고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 당신들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절대로 안 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우리도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이 나오는 거죠. 율법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이것으로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 비유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보험금을 지불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막 고쳐주고 병원비를 내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요?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 모습을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고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이제 놀라운 복음의 그 모습이죠. 이 하나님에 의하면은 완전 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지 그냥 그러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죄졌는데 그냥 눈 감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가지면은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셨는지 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제가 이 팔에다가 그 독수리 날개를 이렇게 붙들어 매고 제가 이렇게 저 바다 멀리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은 이게 믿어져요? 날라져요? 안 날라져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죠?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믿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믿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마치 독수리 날개를 갖고 나는 날릴 수 있어 그렇게 믿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의라는 거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이 저번에도 우리 로마서 시작할 때 했는데 독사하면 뭐 생각이 나요? 뱀 생각나는데 이 뱀이 아니라 독사라는 게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평판,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세상의 어떤 평판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게 적용이 되면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건데 이게 무겁다. 대통령이 딱 오면은 어떤 무게감이 있잖아요. 있죠? 그 위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하나님의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가치의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압도하는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임재를 하면은 그 압도하는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딱 덮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죄가 있어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이게 가지 못하고 또 하나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비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23절의 이 모습인데 이 영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랑 좀 구분이 돼서 자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울이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거울의 역할은 뭐예요? 비치게 하는 거죠. 비치게. 근데 이 거울이 이게 뭐 먼지가 묻었든지 깨져갖고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주인이 이것을 깨끗하게 씻든지 이렇게 고쳐갖고 나를 이렇게 비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거울인데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비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끗이 이렇게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이제 24절에는 뭐를 얘기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속량. 속량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종교에는 구원의 방법들이 있다고. 불교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참선? 그러니까 이 불교는 삶을 그 고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뇌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이 선을 이게 돌을 닦음으로 인해서 뭐를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이 욕심들을 다 걷어내서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욕심 이런 고난을 다 이렇게 제끼지 않으면 늘 이제 윤회를 해갖고 다음 세대에 또 그렇게 고난받고 또 다음 세대에 또 고난받는데 이걸 떨쳐내면은 이제 부처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뭐냐면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참선을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기독교인은 뭘로 말미암아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 뭐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다 거기에 구원이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예수 안에 있는 뭘로요? 속량으로 말이에요. 이 속량이 뭐냐면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속량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농경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하나 있는 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빚을 많이 져갖고 노예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가 이것을 대신 지불하고 사준다고요? 친척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값을 주고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게 이게 이제 고엘 제도인데 속량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이걸 대신해 주는 게 뭐라고? 그리스도가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 빚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으면 나는 그냥 구원받는다. 맞죠? 근데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속량으로. 예수님이 속량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뭔가 치러지는 게 없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근데 여기 속량의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값을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그거에 대한 개념이 되게 낮아지잖아요. 우리는 대속의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치신 거예요. 대신.
어느 분이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값없이 살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요? 공기. 숨 여러분 돈 주고 사면은 여러분 산소 얼마나 비싸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비싸서 못 살아요. 그쵸?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서울대 거기 병원에 있었는데 이게 뭐 너무 비싸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비싸. 또 뭐 있어요? 물 요즘은 좀 사 먹지만 그 값에 사는 게 아니에요. 공짜. 우리가 너무 비싸갖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성장인 거예요. 성장이에요. 내 집값을 내가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값이 비싸갖고 내가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치러 주셔야 된다고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요?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뭐가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해갖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밧줄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그 밧줄을 던져갖고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잡으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살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밧줄을 줬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밧줄을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뭐 내가 그거 잡았다고 사는, 내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손으로 밧줄을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원을 위한 도구지 주체적인 구원을 위한 무슨 행위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음만, 믿음. 그냥 밧줄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게 자꾸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뭔가 율법의 행위를 뭔가 막 하면서 그게 구원을 줬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한 성령하심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구원 얻는 거다. 이게 복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막 헷갈려갖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갖고 내가 구원 얻고 막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 내려놓고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오직 주님의 속량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 얻은 존재다. 나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 얻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게 때로는 막 찝찝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이 엉망이 되지 않게 해서 무엇인가 해야 구원을 얻겠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가. 근데 그렇게 해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있는지,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자꾸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에 막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면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뭔가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주님의 그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이걸 거기다 끼워 넣어갖고 내가 뭔가 구원받은 것 같이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 여러분이 철저하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들어가죠. 나의 구원 얻는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내가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전제 조건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값없이 그냥 주님 주시는 그 은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의 의로움이 있는데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 나타내고 또 누구도 의롭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도 있는 두 개의 의로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 이렇게 계속 나타나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의 개념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하는데 죄인이 하나 왔어요. 그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봐줘야 돼요? 아니면 법대로 해야 돼요? 봐주면은 그 재판관의 역할이 아니죠. 재판관은 뭐하라고 재판 쓰는 거예요? 법대로 판단해갖고 잘못하면은 징계하려고 재판관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 할 때는 이런 의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다 죄인. 근데 이걸 그 재판을 안 하시고 죄의 심판을 안 하시면 하나님의 뭐가 훼손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꼭 죄인을 뭐 하셔야 돼요? 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졌지만 사랑스러워하고 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벌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의가 깨져. 근데 또 공의대로 지옥에 다 보낼 수도 없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나한테 담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죄를 대신 누구한테 세워갖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세워갖고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의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심판을 받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의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구원받고 누구도 구원받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하느냐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인간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이 25절 보면 뭘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은 화목제는 거죠. 화목제. 오늘 이 화목제물을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이게 그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이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게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런대요. 속죄소 아시죠?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속죄소가 어디예요? 속죄소. 속죄소가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속죄소가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지성소도 아니에요? 그 속죄소가 아니에요? 속죄소는 법궤 위에 이렇게 여기 돼 있죠. 예,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그 밑에 법궤 위에 뚜껑 거기, 예, 거기가 이게 시은자 속죄소예요. 여기다가 이제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면서 그 피를 보고 인간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그 죄를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진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예. 근데 이것을 거기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진노가 사라진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는 자리예요. 화목되는 자리. 인간의 죄가, 인간의 어떤 진노가 사라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해를 시켜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화해시키는 그 자리가 된 거예요. 그것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죠. 아들을 통해서. 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이해됐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죠. 우리는 그냥 믿음만 있었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해되시죠?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했어야 자랑하지. 우리가 뭘 한 걸 가지고 구원을 어디에 자랑하지? 없어 아무것도. 율법을 행위로 이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아무리 율법 가지고 행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못 올라가. 포기해. 그쵸?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잘해갖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의 자격 기준이 되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웃기지 마.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의 기준에 너무 낮은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안 돼. 그냥 뭐 해? 믿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그 의를 믿고 가봐.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에 뭐 갖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속량. 이 속량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가해갖고 내 죄가 누구 안에서 해결됐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을 위해서 내 죄가 해결받은 것이 이게 우리의 구원이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걸 이 로마서가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좀 어렵기는 한데 이 복음을 진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제가 이 로마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로마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이제 원래 유대인부터 이제 복음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 쫓겨가고 거기 이제 이방인 로마에 있는 헬라어를 쓰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유대인들하고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이방인들하고의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 이게 정리가 되죠. 이게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 율법 내려, 너희 선민의식 내려놔. 너희가 뭐 잘난 게 있어? 그냥 너희도 복음 없으면 못 살아. 그렇죠? 이방인들한테 우리는 그래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너희는 율법으로 살지. 아니야. 유대인도 너희랑 똑같아. 다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원로 하나를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나이도 깨지고 나이 갖고 여러분 구원 얻어요? 아니죠. 남녀의 성별도 무너져요. 성별 갖고 구원 얻어요? 아니죠. 신분도 무너져요. 우리가 신분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구세군이 특히 여자분들을 좀 이렇게 옛날에는 여자들을 좀 이렇게 낮췄는데 그것을 끌어올리는 게 구세군인데 이게 신학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냐? 다 똑같이 복음 안에서 왜 차별을 해? 왜 어린아이는 차별을 해? 왜 좀 가진 것이 없다고 차별을 해? 아니야. 복음 안에서 너희는 하나야. 다 똑같아. 그게 복음의 시각으로 이렇게 시각으로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근데 세속적인 이게 이렇게 나와 세속적인 게 들어와갖고 세상은 뭐라고 해? 가진 자를 높이 보고 신분이 높은 자를 높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게 다 들어와갖고 가진 자를 높게 보고 신분이 높은 자를 높게 보는데 복음 안에서는 아니야. 모두가 같아. 모두가 같아. 누구도 차별되지 않아야 돼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크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다 이 차별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복음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31절 요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뭐 율법에 지배 안 당했대. 그 얘기의 한 부분은 뭐냐면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막 얽매여서 사냐. 그냥 자유함을 얻고 구원 얻었으니까 그냥 살아. 근데 오늘 31절에서 그럽니까 아닙니까?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 안에서 가지 않으면은 복음이 아닌 것이 막 들어와갖고 우리를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이 구원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다 이끌어내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 후에 신의 광야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죠. 그러니까 구원 후에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구원의 율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 이후에 율법이 필요해요. 이 율법이 왜 필요한가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는 너희는 출애굽 했으니까 이제 네 멋대로 살아.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출애굽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 그게 맞죠.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건 구원의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것 중에서 복음에 무슨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 통치의 의미 들어요. 왕이 나신 것이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한 왕이 난 게 복음인 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음인 거잖아요. 근데 뭐 왕이 났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받고 나서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구원을 위해서 이게 붙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서 살아. 구원 얻었나요? 안 얻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구원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해서 그냥 구원 받았으면 네 맘대로 살아야 우상 숭배하는 거지,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관 좋아하고 내 맘대로 막 살고 그러면서 구원 얻었다는 게 그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랑 비슷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게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하고 율법을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 믿음하고 하나님의 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믿음을 값싼 믿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믿으면 구원 얻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안 돼요?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고 값비싸게 세상적인 것보다 믿음을 더 별로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 회복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다시 회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짚으시면서 이게 해야 되지 그냥 야 믿으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또 막 야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고 이것만 해도 안 되고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그 귀한 값을 주님이 치우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이게 순서에 맞고 복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떠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